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주님의 치료는 언제나 이 불쌍히 여김에서 비롯됩니다. 인간을 불쌍히 여기사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되었습니다. 고해와 같은 세상이라고 흔히 말을 합니다. 권력을 잡고 또 잡고 또 잡고 올라가면 대통령이 되지요. 꼭대기에서 대통령도 자살하기도 하고 또 죽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야 오죽하겠습니까? 또 재물도 많이 모으기를 원합니다. 모으다 보면 꼭대기에 가서는 재벌이 됩니다. 재벌도 자살하지 않습니까? 또 죽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야 말하면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고해와 같은 세상이라고 합니다. 돈 많은 재벌도 아니고 권세 높은 대통령도 아닌데 보통 사람들인데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권력도 재물도 없는데 살아있는 것이 대단합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며 사는 것이 좋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닮아 불쌍히 여깁시다. 할렐루야.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교회에서 나라와 민족 속에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해결의 열쇠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귀신병 든 자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치료하여 주었습니다. 무서운 귀신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실 무서운 귀신으로 생각했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더러운 귀신임을 알게 됩니다. 서양 사람들은 일찍 예수님을 알므로 무섭게 생각하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당 안에다가 무덤을 다 쓰지요. 보통 해가지고는 못합니다. 웬만하면 문 밖에 또 무덤이 있지요. 어지간해 가지고는 차지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아버지고 사랑하는 어머니고 형제 자매 그리운 다시 보고 싶은 귀한 형제 자매들일 뿐이지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죽으면 귀신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을 무서워하는 거죠. 성경은 귀신과 사람은 분명히 다른 것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찬양대 죽으면 귀신 안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죽으면 귀신 될 때 무서워하는 거죠. 사람과 귀신은 분명히 처음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낼 때에 무서운 귀신아 하지 아니하고 이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 해봤습니다. 전도사 때 결혼도 안 했을 때입니다. 예배 드려달라고 해서 갔는데 귀신병 든 자였지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부인이지요. 근데 예배를 잘 안 드리려고 하고 막 발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러세요? 바르게 앉으세요. 예배 드립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북에서 내려온 그 할머니 권사님 계세요. 전도사님, 마귀한테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시오를 하지 마세요. 해라를 하세요. 막 그런 거예요.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명령을 해야 되는데 나는 부인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리 앉으세요. 좋게 하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전도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가슴에다 막 성령적으로 이렇게 안겨주고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또 좋게 앉으세요. 근데 하여튼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했는데 정말 더러운 귀신이 나가는데요.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막
하품을 하고 트림을 하고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더러운 냄새를 풍겨내는데 정말 더러워서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워요. 무서운 귀신이 아니라 정말 더러운 귀신을 그때 봤어요. 귀신이 더러운 귀신이더라고. 정말 더러운 귀신임을 보게 되었는데요. 긴 말은 다 할 수 없고 군대 귀신 든 거 시아버지 시어머니 흉내 내면서 막 그렇게 하잖아요. 현대적으로 보면 현대의학에서 귀신을 인정하느냐고 제가 우리 교회 지사님에게 의사 선생님에게 직접 물었어요. 정신과 전문의에게. 그랬더니 지사님이 그러시더라고. 현대의학에서는 귀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 귀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정신병만 치료하는 거예요. 무당푸닥거리 하는 사람들 정신병 인정하지 않습니다. 귀신이 들어서 그런다고, 분명히 병이 났는데도 귀신이 들어서 그런다고 막 푸닥거리 하는 식으로 나가잖아요. 놀라운 것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확실하게 아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정신병만 들었든지 귀신만 들었든지 정신병이 들었는데 귀신까지 결합을 했든지 관계없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전인적으로 치료해 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정말 의사는 귀신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무당, 푸닥거리는 병을 인정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실수가 많을 수 있어요. 더 영과 육을 전인적으로 치료하시고 마귀를 내어 쫓은 주님의 놀라운 은혜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초대교회도 그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귀신병 든 자들을 통해서 많이 고침을 받고 복음 전하는데 세임을 얻었습니다. 그 근본은 오늘 본문 19절에 있는 대로 불쌍히 여겼어요. 그 귀신병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주변 부모, 형제, 자매, 일가, 친척을 불쌍히 여기시고 인간 자체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더러운 귀신아 명하셔서 깨끗하게 회복받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보시면 혈루증 가진 여인을 주님께서 치료해 주셨는데 역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혈루증 여인은요, 많은 의사에게 치료를 받았다 그랬어요. 무시한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약을 쓰고 의사에게 보이잖아요. 오늘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도, 천당 갈 만큼 믿음이 확실한 사람도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음에 걱정하지 말고 이럴까 저럴까 믿음 없다 그러면 어쩔까 이거 아니라 확실하게 의사 선생님에게 치료받고 약을 쓰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하셨기 때문에. 김인호 목사님 병들 때 치료받기를 바랍니다. 의사에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뭘 믿음으로 낫지 않고 그렇게 의사에게 보여. 그래도 왜요? 저 더듬더듬한 것 같은데?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약도 하나님 주신 것이고 전혀 마음에 거리낌이나 갈등 가질 필요가 없지요. 누가 예수님을 능가하겠어요?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오늘 이 혈루증 가진 여인은 그래서 병든 자이기 때문에 의사에게 보여서 치료를 했는데 12년 앓는 동안에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오래 있다가 보면 재산도 없어져 가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병이 더 중하여졌다고 그랬습니다. 슬픈 사연은 현대에도 암이 걸리면 고통도 크지만은 재산이 없어지잖아요. 뇌출혈, 뇌일혈 이런 말도 하지만은
정상적으로는 뇌병변이라고 하니까 어쨌든 뇌병변병이 걸리면 본인도 고통이고 가족도 고통이지만은 돈까지 허비되잖아요. 그래서 고쳐졌다면 감사하지만은 재물만 없어지고 고통만 더 당한 거 아니에요. 12년 혈루증으로 앓는 이 여인은 의사에게 치료를 받고자 했는데 병이 더 중하여졌고 있는 재산도 없어졌어요. 어쩌면 좋습니까? 그때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전인적으로 또 무료로 다 치료해 주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왔는데 너무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더더군다나 앞에 가서 무슨 특별 기도를 받는다든지 치료를 받는다는 엄두도 낼 수 없지 않습니까? 그저 겨우겨우 한 것이 내가 옷가에라도 어떻게 손을 만지면 치료함을 받으리라 해서 예수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만졌어요.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주님께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주의 제자들이 여기저기서 사람이 막 미는데 넘어지고 자빠지고 당기고 하는데 누가 밀어낸 줄을 알겠습니까? 옷을 만진 줄을 알겠습니까? 누가 보면 베드로가 여러 사람이 미나이다 그러죠.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뭡니까? 누가 의미 있게 만졌느냐는 거죠. 그냥 넘어지려고 하니까 안 자빠지려고 만진 것하고 밀치다 보니까 더듬은 것하고는 다르지요. 왜냐하면 주님께로부터 능력이 나갔다는 사실이에요. 주님 그냥 공짜니까 아무 능력도 나가지 않고 그거 아니에요. 배에 고물을 베게 하고 피곤하여 주무실 만큼 능력이 나가신 걸 볼 수 있어요. 주셨어요. 더 숨길 수 없는 줄 알고 이 여인이 두려운 마음으로 앞에 왔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딸아 평안할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할 때 많이 병 고침 받지요. 기도할 때 더 많이 고침 받지 않습니까? 봉사하다가 고침 받은 사람 많아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의 간증의 통계가 예배드리다가 설교 듣다가 하나님 말씀 듣다가 고침받은 사람이 가장 많다는 거죠. 저에게도 목사님 신방해 주세요. 몸이 아파서 기도받고 싶습니다. 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어쩌다 목사님 예배드린 후에 깨끗이 치료가 되었어요. 신방 안 와도 됩니다. 이런 분 많잖아요.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다가 깨끗하게 치료받는 자가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중에서도 보통 예배 드릴 때보다도요, 부흥 집회할 때 기적이 많이 일어나죠. 흔히 보면. 기도원에서 또 집회할 때 기적이 더 많이 일어나죠.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데. 그만큼 그들이 준비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은 집목사예요. 근데 부흥 집회할 때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할 때 기적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들이 믿음으로 준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흔히 보면 우리가 이래요. 그냥 조용기 목사님, 김계화 전도사님 이런 사람들이 능력이 크다니까 가서 기도받고 한번 나와보자. 거기 가서 기도받고 나왔던 사람이 별로 없어요. 소문만 무성하지 소문난데 먹을 것 없다고. 근데 직접 많이 가서 확인을 해봐도 별로 없어요. 왜 그렇게 유명해졌겠어요? 전에 많이 고쳤기는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명해졌지요. 오히려 여러분 보십시오 말이에요. 이름도 별로 안 났는데 갑자기 어떤 집사님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기도 가운데 은혜 충만해서 소문도 안 났는데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그런 사람들이 때때로 많잖아요. 오히려요 세제비 찾는 거 참 중요합니다. 보면 만나면요 암병도 치료받고 결핵도 치료받고 여러 가지 잡동사니 병들이 치료받는 것을 많이 보잖아요. 수문받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 있고요. 심지어는 이제 뭐 점쟁이 같이 기도해주고 이런저런 대우받고 이런 사람들요. 그런 경우 많죠. 오히려 뭐 진 목사님 담임 목사니까 능력이 많겠지. 나 같은 거 분
부목사가 힘이 있겠느냐. 그래서 처음에 안수할 때부터 안 될 걸로 보고, 확실하게 안 될 걸로 보고 기도하는 자세 바람직하지 않지요. 오히려 담임 목사 많이 써먹었잖아요. 빼러리가 더 닫아져 쓸란가도 몰라요, 말하자면. 오히려 부목사님에게 강한 성령의 역사가 더 나타날 수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앞으로 개척할 텐데요, 오히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개척할 때 더 능력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믿으시면 아멘. 좋아하네요. 사실은 그때 역사에 처음에 예수님이 능력이 많이 행하시고 나중에 말씀으로 많이 하셨는데 여러 가지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점도 있습니다. 무등교회도 처음에 더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데 힘이 됐어요. 지금은 안 일어난 것보다 말씀 정립에 더 도움이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전도도 정말 내가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했으면 우리 교회에 그런 선임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런 분들 중에 목사님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전도할 때가 아니고요, 그런 시간에 말씀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나한테 강력하게 부탁을 해서 내가 전도를 자제하고 오히려 말씀 준비하고 그럴 때도 있었어요. 이걸 생각하면 정말 계속적으로 해야 더 좋겠지만은 또 때가 있는 거잖아요. 개척할 때 기적도 많이 일어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적은 교회 더 일어나요. 큰 교회에 큰 관리도 해야 되잖아요. 넓게 큰 관리도. 거기 그 요소요소에 필요한 달란트대로 하기 때문에 막 크면 능력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담임 목사님은 많이 나타날 것이다, 오해의 소지가 큽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신 것을 깨닫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절대적으로 주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죠. 그 다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는 주님의 긍휼하심을 보게 합니다. 이 말 저 말에도 죽음의 아픔보다 더 큰 것은 드물죠. 내 딸이 죽게 되었다 하다가 죽었다, 그거 아닙니까? 세월호 사건이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가슴을 아리게 한 것은 그 고등학생들의 죽음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딸이 죽었다 이거죠. 남편이 죽잖아요. 슬픈 일이죠. 아내가 죽어요. 너무나 큰 슬픔이에요. 말로 할 수 없는 슬픔이에요. 그래도 기억할 것은요, 그 슬픔 중에서도 이렇게 조문을 오잖아요. 남편이 죽거나 아내가 죽었을 경우에. 그런데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다 보인답니다. 그 슬픔 중에도, 그 서러움 중에도 남편이 죽었을 때 누가 왔다 갔는지 그 서름 중에 조문객이 보이는 거예요. 그 슬픔 중에서도 아내가 죽었는데 장례식 때 조문 오는 조문객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식이 죽었을 때는 별이 안 보이고 조문객이 안 보이더라는 말을 합니다. 더 큰 슬픔이라는 거 아니에요. 생때 같은 자식이다 그런 말을 하지요. 더군다나 청춘에 생을 마감했을 때 그 슬픔은 너무 크지요. 이 서강수 장로님의 글을 보면 그런 대목이 나와요. 자기 딸이
어려서부터 수재란 말을 듣고 계속 1등을 놓친 일이 없어요. 그리고 서울대 법대 들어가서 공부 잘해. 온 가족의 희망이고 기쁨이고 소망이에요. 거기다 마음씨도 착하고 효심도 좋아. 여러 모양을 다 타나서 가족의 기대를 한 몸에 다 모은 거예요. 근데 그 딸이 죽은 거예요.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러자 가족의 웃음이 다 사라지고 기쁨은 전혀 없고 욥을 생각해도 해결이 안 되고 누가 이렇다 저렇다 말로 위로를 해도 오히려 상처만 남고 안 되더라고요. 너무 자기 아내는 울어가지고 그 눈이 너무나 짓이겨져서 병원에 가니까 더 이상 눈물을 흘리면 실명할 위험이 크다고 어떻게 하든지 눈물을 좀 거두는 방법밖에 없다고 그런 언도를 받았다. 그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어서 1시간, 2시간, 3시간, 10시간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 과정 거두절미 다 하고 결과적으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이 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통하여서 감사로 이어지게 하고 기쁨으로 이어지게 승화시켜 주셔서 오늘날 한국 교회를 이끌고 큰 과업을 이루게 하는 역사를 보여주기 때문에 생명나무 장로라고 하는 책도 쓰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역사 가운데 보는 것은요, 적어도 대통령이 뭐 어떻게 될까 이런 정도는 굉장히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죽게 됐잖아요.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기 가족의 변고가 임했잖아요. 그 가족도 아니에요. 조금 돈이 있고 없고 별것 아니게 잊혀집니다. 옷이 어떻고 먹을 것이 어떻고 이런 정도 생각된 사람은요, 아주 행복한 시간에 있는 사람들 중에 들어갑니다. 정말 죽게 된 사람에게는 하늘 땅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는 명예의 아픔도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소녀에게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달리다고 하셨죠. 소녀야 일어나라. 그냥 우리말로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하면 감동이 없겠잖아요. 헬라어로도 안 되죠. 이거는 예수님이 직접 쓰셨던 말로 한 거죠. 달리다고는. 예수님은 히브리어 언어 계통인 아람어를 일상용어로 썼다고 하는 걸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죠. 그래서 아람어로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가 아니고 달리다굼 번역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그때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시시때때로 달리다굼 하셔서 청년아 일어나라 한 것처럼 나사로야 나오라 한 것처럼 많은 육의 생명을 살리시고 때가 되면 떠날 수밖에 없죠. 이 소녀도요 갔습니다. 청년도 갔어요. 나사로도 떠났어요. 오늘 우리에게 갖가지의 병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죽을 병은 한 번 든다고 병고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아마 진 목사도 청년 때 병 들지 않았다면 목사는 안 됐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고마운 병으로 여기고 있지요. 우리가 다 건강하면 좋죠. 그러나 병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치료받고 보면 때로는 좋을 수도 있지요. 오늘 우리가 너무 슬픔 속에 있고 가슴 아픈 속에 있어도 때때로는 자녀 잃은 슬픔 당한 사람도 살아가고 있잖아요. 부부 사별한 사람도 살아가고 있잖아요. 부모 잃은 사람도 많잖아요. 작은 것 때문에 변절이 된다면 틀림없이 그 사람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서 자칫하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나 돌밭에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이나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옥토에 떨어진 씨앗으로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죠. 그래서 저는 정말 70 넘은 사람은 감사해야 된다고 늘 말하는 거예요. 인터넷 찾아보면 다 나오는데요. 로마 시대나 헬라 시대에 더 길게 살고 짧은 사람도 있지만 평균 연령은 30세였어요. 30이면 다 죽었어요. 평균 연령이. 그 위대한 헬라 그리고 로마 그때가 평균 연령이 30세예요. 다 죽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되게 그랬었고요. 6.25 때에 그 무렵이 평균 연령이 40세였고요. 근래에 회감 넘으면 잔치하고 상당하다가 지금은 70, 80 해서 앞으로 얼마 아니고 저와 여러분 세대 속에서 세계의 1위의 장수국가로 세계보건기구에서 지금 발표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를. 일본보다 앞지를 걸로 보고 있죠. 왜냐하면 그 체력 관리도 잘하고 음식 관리도 잘하고 특별히 당뇨 그리고 혈압 관리 이런 걸 잘하기 때문에 제일 장수국가로 지금 우리나라를 뽑고 있어요. 그런다고 그러면 70 안 된 분은 감사해야 되고 70이 넘은 분은 나도 그랬어요. 야, 100세를 계산하면 다른 사람 한평생이 남았네. 생각하니까 대단하더라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 한평생이 남은 거야. 이걸 되는 대로 살다가 죽자 이렇게 하면 얼마나 큰 비극이겠어요. 아주 힘있게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 한평생이 남은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요. 새롭게 다짐하고 새로운 각오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면서 살아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결론입니다. 감사하면서 살고요. 긍휼히 여기며 살자 그거예요. 기왕이면 가족 식구 긍휼히 여기면 회복됩니다. 교회, 직장, 일반 사회요.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치료해 주셨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요. 참 부부간에도 참 불쌍하다. 안 됐다. 이 마음이 들어가서 회복된 사람 많습니다. 자녀 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기저기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만백성을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 너무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오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교회에서 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영이 치료받게 하시고 육이 치료받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